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어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오해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이죠. 왜냐하면 행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교회는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우리의 행위가 마치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져야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안에 계속해서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심어 두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늘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가능성 제로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그렇게 이 땅에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신자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그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일을 믿음의 노력이라고 자꾸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자꾸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내내 하나님의 모든 요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명백하게 사망에 앉은 자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심이 아니에요.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정도만 거룩해지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은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파괴가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에덴으로 들이셔야만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어서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임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거듭남은 사람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오직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모든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은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 주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야고보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다시금 너희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명히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는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의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했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섰던 자인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행함은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함이요? 예수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예수의 행함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보여라라는 이야기인 거지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도 사람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자꾸만 펴내기 때문에 그런 신학들이 자꾸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행위의 자리에 있게 된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오랜 동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그래도 할 말이 있죠.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한 우리의 행위는 나를 드러내고 증명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정됨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아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한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나의 형제 부모가 믿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설명해서 믿는다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소천하면 구원 받았다, 천국 갔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과 무관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것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강도에게 있어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행위나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한평 강도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더 사랑하실까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매달린 그 강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 한편 강도나 이 바울이나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 믿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됨됨이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의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앞에는 바울이나 십자가 한평 강도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고생하겠어요, 그죠? 뭐하러 열심히 힘들게 돈 벌어서 11조하고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켜내는 일들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그래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당한 자리에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랬어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세상적 오락에 빠지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신자가 아니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자기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없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럼 그 고아와 과부가 담고 있는 실제적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떠한 애씀과 노력으로 정결하게 설 수 없는 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이 말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율법의 자료로 돌아가려 하는 그러한 자들, 여전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저로 죽었던 자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행함을 근거 삼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불경건한 자들인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단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서 유행가 부르면 세속적이고 복음성가 찬송가 부르면 거룩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안에도 복음적이지 않은 찬송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최희준 씨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흰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갖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 정을 두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유행가라서 세수적이고 속된 것으로 여겨요. 어디 목사가, 어디 집사가, 장로가 유행가를 부릅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도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성가대 그러죠. 성가대.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자들. 구별해 놓은 거죠. 목사님 가운데 성의 그래가지고 거룩한 옷이다라고 구별해 놓았어요. 뭐가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존재치 않아요. 근데 거룩지 않은 존재가 거룩의 흉내를 내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12지파에 속한 자들 맞니? 그거예요. 맞니? 너희가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확실하다면 너희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랑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오직 자랑이 되는 예수를 드러내. 그거예요. 예수를 말해봐.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말해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선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면 살아온 이리떼들이 달려들 텐데 나는 너희들을 어디에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 보살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한 이유는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온 이리떼들이 달려들어서 교회가 파탄이 나더라도 너희들은 진리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인 것이에요.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를 유지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영적 전투 없는 인간들이 서로 토닥여주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값으로 그 아들을 대신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요구하시거나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적 존재, 다시 말하면 묵시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면 신자들마저도 교회를 자꾸만 어떤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꾸미고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자신에게 병고침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불러내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의 어떤 애씀과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의 피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이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짬뽕밥을 만들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애씀과 노력, 행위, 열심 이러한 것들을 자꾸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해도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셨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신학교 가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자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은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마지막 하신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먼지와 티끌이었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다시 먼지와 티끌이 되어버린 존재. 다시는 하늘 영원한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 살며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많은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먼지요? 티끌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 그 생명을 다시금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경험된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갔음이 확인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개입시키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 온갖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잡탕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혼탁하게 이것이 뒤섞여 있어도 그것을 예수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복음의 눈이 열린 자들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창세 전부터 완전한 교회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사람이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됨됨이나 착한 행실, 훌륭한 인격이나 인품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가치, 자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가짜 경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세상이 기대하는 칭찬받을 만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는 일들, 그것이 불경건이에요. 그것이 불경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아여 과부된 자임을 아는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마치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즐거워해야 할 교회가 그 은혜의 절대성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다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일, 결국 자기 의의를 챙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예전과 신부들의 로만 칼라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 성도와 구분지었어요. 특별함을 나타냈죠. 근데 그 가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개혁주의자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은 가운도 입지 않았어요. 찬송도 부르지 않았어요. 십자가도 교회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버린 것들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목사들이 그것을 다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가운을 입고, 가운에도 박사 가운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모자에도 뭐 이렇게 몇 개가 달려야 구분이 되는 거야. 일반 교수보다 주임 교수,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 자꾸만 구별시켜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또 여겨줍니다. 부목사한테 머리 디밀고 안수받는 것보다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머리에 손 얹어 안수기도 해주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난리 나요. 난리 나. 감상금 빡빡 바치고
서로가 속된 말로 그거죠.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짜고 고스톱.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의 피는 사라져요. 야고보는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늘로부터 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너희의 그런 행위가 아닌 진짜 행위,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드러내고 외쳐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기야 요즘 직분까지도 사고 파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중세 암흑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장로가 되려면 중형교회도 그냥 보통 1,500, 2,000 내라고 그래요. 네. 아니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좀 큰 교회는 기본이 5,000이에요. 기본이 5,000. 근데 그것을 믿음과 자꾸만 결부시켜요.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느냐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분 짓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예수의 피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한 가정이 나왔는데 이분이 11조를 한 달에 500씩 해. 그분에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외일 수 없어요. 복음을 안다고 예외일 수 없어요. 매번 애씀과 노력,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노인분과 그분을 동일하게 대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건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을 확인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차별은 단순히 세상적인 부와 신분의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한 구별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배척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의 기준이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기준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데 그 알미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열심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언젠가 나에게 더 유익한 예수가 확인된다면 전에 알던 예수를 기꺼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안에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죠. 또 나와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물이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외치며 기뻐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혹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런 확신 가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흔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을 수 있는 귀는 주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된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깨달아지는 것 역시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가르치는 것들로 세뇌가 되어서 진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안다고 하니까.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고 천국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영광의 주가 의미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저들에게 주었다. 저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된 교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을 그러면 주셨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예요. 근데 그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영광을 외면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구하고, 아니 세상의 모든 영광의 꼭대기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낸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정부치고 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래 외치는 그러한 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광야에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를 거절하고 마귀가 예수에게 찾아와서 주겠다고 약속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약속해요? 마귀가 약속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거절합니까? 예수께서 거절하시죠. 우리는요. 환영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그 죄됨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예수의 고난, 그 고난에 이끌려 동참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담의 그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부어 다시금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아담적 모든 탐심과 교만을 계속해서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일하심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의 일하심을 교회가 기대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더 복주고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외쳐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두 손과 양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매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영광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향해서 외치던 자들과 동일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줄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특세를 만들어 성도들을 다 이끌어내요.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의 십자가가 영원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의 순종, 바로 그 유일한 죽음과 부활 안에 세상 모든 역사가 가두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나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갈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 이루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해할 수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전하고 그 예수 믿는 자리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그 자체가 역시 하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왔던 많은 무리들을 떠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러 왔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계획된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금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받은 나라를 상속받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오직 교회가 전할 내용인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요, 티끌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있음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얼마나 우리는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졌을 때만 있음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어 치장하며 자랑하고 있음의 흉내를 내는 그러한 불경건함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경건이라고 외치며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동일하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참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